1972년 노팅엄에서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윌리엄 캐리는 기독교 선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기독교 선교사에 윌리엄 캐리가 갖는 위치는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일로 알았고, 이방 사람을 개종하는 일은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윌리엄 캐리는 세계 복음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건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81편 9절 10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만 잘 순종하고 섬기면 내가 입을 크게 열 때마다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2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과 축복과 생명으로 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끝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 곳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공간으로 놓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별들의 꽃으로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6,000개의 별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 같은 별들이 은하계가 수억 개 존재하고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억 개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하늘의 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구를 보세요. 각종 동식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이 땅에는 사람들로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정의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은혜와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교제도 비어 있고요, 화해와 용서도 비어 있고요, 기쁨과 감사도 가득 차야 할 이 세상이 기쁨과 감사가 텅텅 비어서 우울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 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심적으로는 평강과 기쁨을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는 건강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에덴 동산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에덴의 낙원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상심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은혜와 평강으로 체험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을 버려야 되고, 부족의식을 버려야 되고, 궁핍의식을 버려야 되고, 어둠과 불평과 원망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의식, 충만의 의식, 부유의 의식으로 우리는 꽉 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갖고도요 채워지지 않아 먹구름이 짙어 있고요, 불평과 원망이 팽배하고요, 부정과 말할 수 없는 비평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면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밝으면 밝은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1편 10절에 보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꿈과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입을 열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입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기신 몸은 우리 죄를 대속했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이유이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생 천국과 영생으로의 길에 들어가 계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팍히 여기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수용되는 말씀만 받겠다는 거지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만 받겠다는 것이죠. 내 가치 중심에 맞는 것만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바다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의 말씀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은요, 온전히 기계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 이상을 못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태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둘 플러스 둘이 열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온전히 기계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내 생각 속에 가둬 놓고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좁게 열어서는 안 되고 뱃볼을 크게 하고 믿음의 비전과 꿈을 꾸며 넓게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하고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주지만, 내 안일과 내 편안과 내 목적과 내 삶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구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재판관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귀가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과부가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괴로울 정도로 졸라대야 끈질기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 보면은 밤에 찾아온 보옷을 위해서 빵을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단잠을 자다가 식당을 찾아가서 빵을 줘야 되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정 때문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정 때문에 준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강청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건강의 문제를 놓고 강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교회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강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내 문제만을 구하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 내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고백으로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내 입술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저 얘기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기계로는 저기만 생각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시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곡하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마귀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유혹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용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느냐라면서 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유혹을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넓게 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찬양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감사 중에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감사 제목들을 담아서 써내려고도 한 것도 같은데 정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신을 많이 지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만큼 감사할 만큼 그런 여유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찬양의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조차도 감동을 받았고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지만은 찬양할 때에 자유와 해방을 얻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감사를 더하고 부족할수록 풍성한 주님을 기대하고 미울수록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기도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성령의 불길을 활활 일으키지만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불길을 소멸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예수를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있다면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소망이 홀홀홀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입술을 열 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삶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대로 살 때 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믿음대로 살자는데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삶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기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기도할 때 더 큰 빠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를 행해야 되고 불평 대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입을 열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찬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기계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너무 좀 쫀쫀해서는 안 돼요. 넉넉하고 여유를 부리고 너그럽게 행하고 남의 죄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알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그 입을 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잘 구현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